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잘 아는 요절,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찾아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신앙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서 인도받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왔다. 저는 이번 주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청취해 보세요. 우리 그 구역공가 메시지 여러분이 RUTC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 구역공가 메시지 3분만 들으면 돼요. 3분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잡아야 승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잡혀지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돼요. 복음 누림 안 되면 절대 말씀이 정확히 잡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실리를 이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 그 다음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잡았던 게 뭐예요? 포로로 왔잖아요. 포로로 왔는데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결단을 하는, 그래서 그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기들은 그거 안 먹어도 이 복음 누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죠. 복음 누림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음식 뭐 좋은 거 먹고 안 먹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채소만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 언약에 대한 확신, 누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있는데 다니엘이 장관 대열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또 장관 대열에 서니까 사람들이 그냥 안 놔두죠. 또 모함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장관들하고 방백들이 모함을 해갖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럴 때 붙잡은 게 뭐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뭐냐면 기도 속에서 모든 거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 제대로 갖고 있고 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근데 거기에 키가 뭐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언약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하면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 완전 생활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여러분 그거 하나도 빼면 안 돼요. 다 그거 순서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영혼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인간 문제와 답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 문제와 답을 그려야 여러분을 정확히 매일매일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놓쳤는가, 어디에서 내가 육으로 돌아갔는가, 이런 거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인도받으면 복음 누림 속에서 삶 능력이 확인됩니다.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되는 맞구나.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근데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서 설명해 주는구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 능력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리스도 언약 1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이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거, 그 메시아 언약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메시아 언약이라는. 그러면 그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 언약이 실제화되는 작업은 우리가 선구 세계를 이해해야만 그게 사실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구 3개 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살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는 그거를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 산길이 열려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 내용에 보면 그러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내버렸어요. 끝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아서 우리를 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죠. 영적으로 죽어서 평생 마귀에게 눌려갔고, 근데 구원받았어도 또 마귀에게 속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거기서 해방시키고 승리케 하고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시아 언약의 의미,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 39권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율법서인 그 모세 5경이 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왕직을 설명한다. 역사서는 왕직을 설명한다. 선지서는 선지자직을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흐름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내 것 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붙잡았다는 것은 내가 은혜 된다고 잡았고, 내가 힘난다고 잡고, 말씀 좋아서 잡고 그런다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이 잡혀져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메시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신약이죠.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주제 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었잖아요. 그럼 십자가에서 이뤘는데, 그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두 요절을 좀 상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죄와 저주 죄주 문제로 오는 고통들 해결했고, 사단의 일을 꺾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여기에 세 요절이 나왔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암송을 딱 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저는 그게 딱 생각나. 난 형상을 회복받았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 얻었다.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나는 반석이다. 그게 이렇게 딱 정리되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만났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형상이 회복됐다, 반석됐다, 생명은 얻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괜히 힘나잖아요.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고통, 정말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모든 고통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가 되어서 지금은 병동시대라고 그래요. 영적인 질병, 뭐 정신적인 질병, 뭐 전염병, 별의별 질병들이 돼도 되는데 그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다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다 고침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런 놀라운 증거가 이 로마서 8장 2절 속에 들어있고,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만 잡으면, 그래서 이 내용을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만 제대로, 근데 그리스도 언약이 그 내용은 알고 있죠. 그리스도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다, 뭐 삼저주 해결이다. 그건 귀한 거죠. 아는 건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삶에 일어나는 삶 속에서 계속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불신앙 자꾸 하니까 단절되고, 죄로 인한 저주정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고통들이 자꾸 저주 재앙들이 자꾸 오거든요.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단의 일을 꺾어야 되니까, 그거를 꺾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24시 계속 주님 천국 가는 날까지 필요하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어야 실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약을 오늘 정리하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두 번째, 지난주 구약은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 그래서 성구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9장 4절 5절. 그러면 대표자를 뽑아서 정리를 한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은 예수님이 직접 이 사울을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그 소리에, 그 음성에 바울이 탐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근데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뭐 외형적으로나 뭐 배경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렇게 뭐 그렇게 쳐다볼 사람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그 부활하셔서 나타나니까,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까 뭐 완전 거기서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십자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구약의 수많은 양을 잡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고? 대속물로 주려고, 어떻게 보면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피를 내서 영원한 속죄를 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흑암을 꺾어주는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뭘 증거하느냐? 사복음서에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설명한다. 왕직.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특별히 거기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죠. 1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다 알죠, 여러분이? 다 태어나서 뭘로? 왕으로 태어나죠. 왕.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거. 왕,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왕. 그래서 그 왕의 권세가 여기 나타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요 28절 29절에 나왔죠.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흑암이 꺾여요. 그러니까 왕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세상 임금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 안에 들어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한다. 제사장직.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중풍병 들린 친구들이 4명이 들것에다 들고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장 5절에 나와요. 2장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냐 그러니까 막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네가 하냐고 막 그렇게 따지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통, 그래서 그 죄를 사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이 낫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해결될 때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통이, 아픔이 해결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고 대속물 대신 죽기 위해서,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오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다 나을. 그래서 저는 어떤 병도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지금 거의 10명 중에 5명 걸린다니까 누구나 다 걸려요. 근데 어떻게 했냐? 얼만큼 여러분이 그걸 잘 견디고 넘어설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저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서 그 아이가 났는데 그 아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셔갖고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1절에서 49절, 특별히 26절 27절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구약에 예언됐던 그가 왔는데 너희들 왜 안 믿냐?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왜 안 믿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 구약 성경을 들어갖고 자신이 그렇게 오기로 예언됐던 것이 지금 와서 지금 죽고 부활하지 않았냐? 그거를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왕직을, 제사장직을, 선지자직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가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냐?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아주 초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 5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 나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아는 요절이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근데 안 믿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믿음을 넘어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해요. 여러분 누리셔야 뭐가 된다? 말씀이 말씀됩니다. 누리셔야. 여러분 말씀 잡고, 뭐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뭐 잠언서 말씀이 좋다 그러면서 3번 읽었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력이 되고 힘이 되려면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신약 27권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게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핵이었죠. 자, 그리고 바울서신 13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 증거하고, 공동서신 히브리서를 중심해서 그 사도들의 그 서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산 증거,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가리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증거한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의 핵심 주제 요절은 3요절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그리스도가 누려야만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삶도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리셔야만 성경도 열리고 여러분의 메시지도 제대로 붙잡고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정확히 잡는 그런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정말 그 초대교회 신약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두 인물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 그랬지만 우리도 베드로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해놓고 변화산성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바람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러죠. 거기에 5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져온 신앙 경험, 지식 안 버려요. 그 버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깨달았던 이 지나온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나온 거 감사로 여러분 끝내야 되지, 그거에 자꾸 여러분 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안 하던 지난 세월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면 여러분 힘들어요. 복음 누리면서 새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 누구도 예외 없어요. 복음 누려야만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복음 누리셔야만 성경이 성경됩니다. 복음 누리셔야만 메시지가 메시지 됩니다. 복음 누리셔야만 삶이 됩니다. 복음 누리셔야만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함 있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잡으러 병사들이 왔잖아요. 제사장들의 종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혈기가 나가지고 승질 나가고 왜 우리 선생님 잡아가냐. 그래서 칼을 빼갖고서는 그
귀를 자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이름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말고의 귀라고 나와요. 말고의 귀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면서 칼로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이제 그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바깥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에 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승질이 급한 베드로가 달려갔잖아요. 무덤으로. 누구와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달려갔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베드로는 등치가 크고 아마 요한은 좀 날씬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갔는데 요한이 먼저 갔어요. 요한이 먼저 달려갔는데 요한은 겁이 많아서 못 들어가. 그래갖고 바깥에서 어정어자가 있는데 베드로가 늦게 와갖고 샥 들어갔다니까. 근데 들어가서 보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빈 무덤이고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살아나신다 그러더니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요게 참, 이게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드릴 때마다 참 이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뭐 다른 사람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모습이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시면 이 시대 하나님 축복 못 누립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림, 완전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완전 체질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고 여러분 완전히 삶 속에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세상의 모든 그 문제는 망가지려도 답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는 중에 뭐가 딱 깨달아지느냐, 야 정말 주님이 다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뭐 줬어요?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생명,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 끝났죠?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려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 줬어요? 천국 열쇠. 근데 안 써먹어. 천국 열쇠면 끝나는데,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천국 열쇠만 쓰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천국 열쇠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마스터 키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도 열리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새삼스럽게 그게 천국 열쇠가 확 믿어지는 거예요. 야, 천국 열쇠.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에 천국 쇠대라고 그러잖아요. 천국 키를 줬잖아요. 그것만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뭐 일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열쇠만 사용하면 끝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건 난 베드로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겠죠. 다 그 언약을 확실하게 누려요. 여러분 언약 누리는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옆구리 찔러서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누리는가? 그리스도 누린다는 말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누리는 거예요. 저는 복음 누림을 저녁에, 예를 들면 하루 일과 이렇게 지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뭐 이렇게 신경 쓰는 일도 있잖아요. 저녁에 저는 매일 저녁마다 20회, 30회, 어떨 날 50회씩 하면서 잡니다. 근데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답이 그 안에.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잠자리에서나 어디에서나 그게 하고 있는 사람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천지차이에요. 여러분 그걸 실천하셔야 돼요. 그 누구나 하셔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40일 동안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어지고 정말 언약이 실제로 누려지는 그런 시간표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메시지 속에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이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베드로 설교의 주제가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다른 거 들으면 안 돼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해야 된다. 그게 설교예요, 설교. 설교에서 딴 거 얘기하면 돼.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든지 복음 누리면 어떤 말씀도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 저는 오늘 강단 레마로 오늘 뭘 잡았느냐?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악인을 깨워야 된다. 악인들이 복음 없으면 그 인생 성공 어렵습니다. 근데 누굴 깨워야 되냐? 의인을 깨워야 된다.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언약 제대로 잡은 사람 없다니까. 지금 다 무너진다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에 지금 100만 명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싫은 시대에 더 복음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지금 다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 메시지 잡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낫게 되는, 다리만 펴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이 마음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되는,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완전히 낫게, 16절에 나오죠. 온전히 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자, 그런 은혜.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성령의 역사가 실제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귀한 거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는데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 1절에 4절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거기에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이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종교 법정했는데도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사람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팔아서 숨기는 것을 교회에 앉아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상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9장에 다비다가 죽었죠. 다비다 죽었는데 가서 기도해갖고 그 다비다도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었죠. 그런 증거도 누리게 되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받게 되고, 사도행전 12장에 가서는 베드로가 기도한 그 감옥에 갇혔는데 쿨쿨 자고 있죠. 자고 있는데도 천사가 와서 깨우는, 왜냐하면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깨워서 거기서 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림이 되어야만 성령의 역사 누림이 따라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바꿔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누림이 되어져야 성령의 능력 누리고 말씀의 능력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온다는 거. 자,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제대로 만났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예 그 처음서부터 다메섹 도상이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이후에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4절 5절에 하고 즉시 그리스도 만나고 즉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증거했잖아요.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했고, 죄사함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약속했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21절에는 이제 베드로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에 세상 지식을 바울은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건 초등학문이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왜냐하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유익하고 편리하겠지만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정신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능력이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래서 인생의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건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인생 고백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게 25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아내는 남편을 살릴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살릴 수 있고, 부모는 자식을 살릴 수 있고, 자식은 부모를 살릴 수 있고,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정이 복음 안에서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 믿음, 그거 가지고 어디로? 직장도 살리고, 사업장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이제 세계를 살리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제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 복음 누림 주셨기 때문에, 복음 누림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 16절에서 17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읽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 로마서 1장 2절 4절은 필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중심, 언약에 대한 중심 내용을 아주 간단 요약해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아주 그 내용 속에 너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지만 그것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리고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이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깨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16, 17절. 그럼 딱 정리해 놓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라고 피차 가르치고,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아예 처음서부터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누렸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성령의 역사도 아주 세밀하게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그래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꾸 육에 속해가지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는데 왜 갈등하고 왜 자꾸 그랬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성령에 따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육신을 따르면 육체의 열매 14가지가 맺어지게 된다. 자, 예배소서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 드렸죠? 예배소서의 말씀은 아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됐고 구원받은 상태는 어떻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는데 핵심 내용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예배소서 4장이죠. 예배소서 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에 23절 24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30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23절에서 24절 30절 그 다음에 사회생활할 때 뭘로 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싸우라? 17절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17절까지는 저 깊은 얘기죠. 내면적인 얘기예요. 속에서 나오는 어떤 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갈 거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성경 주신 내용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제 5강의 특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강의를 여러분 한번 반복해서 좀 듣고,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이 좀 몇 번 좀 숙지하셔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을 왜 해야 되는가? 그럼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해야 되고, 복음 누림 속에 뭐가 들어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하며 인간 문제와 답을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삶 능력을 찾아내고,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아버지 하나님 1:2로,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로, 신약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실제 살아 역동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안에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지를 드릴 때 메시지로 살아 역동해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정말 가장 참된 축복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미션을 드린 것처럼 이제 그 축복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고 우리 사업장, 우리 모든 지역과 이 나라 민족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